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얻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모든 것에 풍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된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모든 중앙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각자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곧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바나바와의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바나바를 떠나보내면서까지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2차 선교 여행에 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1차 선교 여행보다도 2차 선교 여행에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떠난 마가를 데려갔다가는 많은 어려움을 더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마가와 바나바를 떠나보낸 바울에게는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실라라는 사람을 새로운 파트너로 취하죠. 그리고 나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는데요. 거기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바울은 새로운 파트너로 선교팀에 합류를 시키죠.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청년입니다. 성경은 이 디모데라는 청년에 대해서 꽤나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하고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사도행전에서 사람을 설명할 때 그의 부모까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디모데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우선 그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전형적으로 참되게 회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이죠. 그러니까 참되게 회심하는 순간 그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고 제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제자라고 불리는 참된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이었고 주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의 가정 배경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러한 가정, 유대인과 헬라인이 결혼한 가정,
그렇게 썩 좋게 보이는 가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인과 유대인이 이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디모데는 문화 융합적인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도 이해할 수 있었고 유대인도 이해할 수 있었죠. 더 나아가 그의 행품과 행실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두루두루 칭찬을 받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선교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마가로는 성에 안 찼던 이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를 본 순간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트너로 정합니다. 자, 여러모로 사람을 따지는 이 바울의 마음에 흡족했던 이 디모데,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의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울이 사람을 재고 따지면서 가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발견해서 야, 디모데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택했겠거니라고 생각을 쉽게 하지만 바로 그 직전에 마가라는 사람을 선교팀에 합류시키기를 거부하고 소위 탈락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는 탈락시키고 디모데는 합류시켰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교팀에 합류시킬 때 바울은 꽤나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 게 맞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완벽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해서는 안 되는 점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나 세워서 일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파트너를 고를 때, 즉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를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도 사도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늘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경험이 있었고 선교적인 배경 속에 있었으며 신앙과 행실에서 인정받는 디모데, 바로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바울의 이러한 태도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존재가 되려고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방법 역시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적합한 것들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또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자질과 계산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언제나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균형 잡힌 모습을 오늘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보여주고 있죠. 디모데를 파트너로 삼은 이후에 바울은 계획했던 대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그 뜻을 전달하셨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본래 계획했던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가고자 했던 계획대로 하려고요, 주변을 좀 빙빙 돈 겁니다. 미련을 아직 못 버린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또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막혔던, 아니면은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셔서 어떤 불편함을 주셨던 간에 예수의 영이 2번이나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선교팀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할 때 분명히 계획했던 코스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 성격에 그냥 일단 떠나보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나름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니까 애초에 세웠던 계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운 체계적인 계획이 다 엉클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그 환상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자마자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단번에 접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은 여러 번의 논쟁 끝에 승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의 계획대로 여러 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 미련을 못 버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밝혀지니까 항복한 거예요. 모든 건 내려놓고 승복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마게도냐,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분명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준비도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에 기꺼이 순복하여 힘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죠.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분노하기도 하죠. 당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향이 또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게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말이죠. 바울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짜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앞서면 안 됩니다. 계획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두고 주님이 이끄실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것을 접고 하나님께 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승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밝혀주실 때에 주님께 온전히 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잘 준비된 마음으로
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중앙유아교육원 또 드림키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또 복잡한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주께서 준비하신 길들을 온전히 하나님 마음 다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따라 나아갈 때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두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고하는 의료진과 정부 당국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전중앙 하나님 유아교육원 또 하나님 드림키즈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잘 계획되며 하나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또 모든 양육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양육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